자, 사무엘은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시잖아요. 사사기에 여러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사기의 끝자락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다음에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사울 왕, 다윗 왕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또 모세 이후에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모세 이후에 첫 번째 선지자고 그 사도행전 1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제 그렇게 걸려서 왔다는 거죠.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이제 이 땅에 들어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여기서 사무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어찌 보면 모세는 특별한 선지자고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 중에 첫 번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성경 구약 39권을 모세오경 그 다음에는 역사서라고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열왕기, 상하, 역대상, 여기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까지 우리는 역사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도착한 후부터 망해서 바벨론을 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욥기, 시편 이쪽은 시가서라고 하고 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우리가 선지서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모세오경 다음에 전 선지서, 후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가 있어요. 근데 전 선지서를 영어로 former prophet이라고 그러고 뒤에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서부터 쭉 그 선지자들만 나오는 거기에는 later prophet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 선지서, 전 선지자인데 전 선지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전 선지서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선지자들의 활동이 계속 왕이 있으면 선지자들도 계속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단에게도 다윗 선지자, 다윗 왕에도 갓 선지자가 오고 나단 선지자가 오고 또 아합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이렇게 왕정을 계속 하나님의 종들로서 컨트롤도 하고 지도도 하고 견책도 하고 이런 이제 왕과 선지자가 계속 병행해서 나가는데 여호수아에는 특히 선지자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모세 이후의 첫 선지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의 배경을 조금 보는 게 오늘 라마 나엿을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고 또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그 성막에 가서 그 이스라엘 절기에 다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먹는 시간에 먹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때는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죠. 거기 가서 엘리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저기 앉아가지고 간절히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 한나는 그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아기 사무엘을 주셨을 때 정말 이유기가 딱 되자 하나님 앞에 딱 엘리 앞에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1년에 한 번씩 옷만 새로 애가 자라니까 애범만 새로 만들어 주지 자기가 키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막에 맡겨졌고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였잖아요. 그리고 엘리는 이미 너무 늙어서 잘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엘리의 후계자 제사장으로 홈니와 비느하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제사장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알다시피 그 후계자 제사장들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제물을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미리 자기가 갖다 먹고 성전에서 수정드린 여인들을 강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의 직을 없애겠다. 더 이상 제사장을 안 시키겠다. 그러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끝자락이라 우리가 사사시대에서 보면 너무너무 문란하잖아요. 도덕적으로도 문란하지, 종교적으로도 문란하지. 오죽하면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옳은 거야.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그 사사시대에 또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해서 그 당시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쉽지 않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상도 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어린 사무엘이 지금 엘리 밑에서 수련생으로 배우는 거예요. 엘리가 선생님이죠. 엘리가 스승이고 사무엘은 원래 그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들 교육을 신앙 교육을 부모가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뭐라 그러냐면 눕든지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이들에게 손목에도 메어주고 이마에도 메어주고 가르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자기를 가르쳐줄 영적 부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릴 때 이유기에 벌써 성전에다 갖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선생님이고 존재는 엘리였어요. 엘리 밑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이 자라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엘리도 그만큼 역할을 했다.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배운 거예요. 자식들은 잘못 키웠지만 사무엘에게는 정말 자기가 가르칠 걸 다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에 말씀이 그 나라를 대변하는 영적 지도자 엘리에게는 말씀이 임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 말씀을 받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시는 거죠. 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게 지금 성막에 나오고 엘리 제사장밖에 없는데 또 뛰어가서 왜 부르셨어요? 그럼 나 안 불렀어. 그렇게 3번이나 가니까 엘리가 그 전에 자기도 경험한 바가 있든지 아니면 들은 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또 부르시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엘리가 아니 지금 말씀 희귀한 지가 언젠데 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든지 그렇게 안 하고 예 하나님이 너를 부르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대답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다시 눕니까? 또 다시 부르시니까 사무엘은 엘리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어린 사무엘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죠. 우리가 어린 사무엘이라면 너무 무거워. 메시지 내용이 또 아주 좋은 거 무슨 이스라엘을 잘 내가 돌봐주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상 특별히 자기 선생님으로 옆에서 지금 자고 있는 엘리 집이 망할 거라는 거를 낱낱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니?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 시절에 그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도 사실은 그가 액팅 프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기 있지만 진짜로 실행을 하는 거는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말씀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거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그렇게 했지만 진짜로 이제 사무엘이 나라를 짊어져야 될 때가 왔어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블레셋하고는 자꾸 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법궤를 가지고 와라.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 했는데 웬걸 이기기는커녕 법궤까지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언해 주신 대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거기서 죽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놀래가지고 쓰러져서 그냥 그날 다 죽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허수아비 같은 제사장이고 영적 지도자였지만 엘리 제사장도 죽고 이제는 덩그머니 누가 남았냐면 사무엘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나라를 지도해 나가고 또 사사로서 다스려야 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해주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친밀하게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 사무엘 시대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을 때가 아니고 전 이스라엘이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넓죠, 지역이. 거기를 지금 사무엘이 곳곳마다 부패 천지인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게 사무엘의 사명이 되고 이제 의무가 된 거예요. 자, 제사장 없죠. 그 다음에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 지방에서 7개월을 있다가 계속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사람들이 가져가, 도로 가져가 해가지고 결국은 이러저러해서 어디에 머물렀냐면 아미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기랏 여아림에 법궤가 자그마치 20년 이상을 거기에 멈춰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성막과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라는 지역에. 그런데 성막 속에 법궤가 없으면 그거는 무용지물이죠. 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법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법궤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온의 실로에 법궤가 없는 빈 장막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거는 좀 있었겠죠. 뭐 등잔 때도 있었고 다 있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심역이 돼가지고 실로로 모여서 그 사무엘의 엄마 아빠처럼 절기가 되면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이랬었는데 그 중심 센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사사시대 끝자락에 제사장도 다 타락한 이 시대에 그나마 한두 명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나올 장소도 없는 아주 막막한 정말 흑암의 시대에 사무엘이 두 가지 직분을 이제 맡는 거예요. 사사와 선지자의 직분을. 자, 그러면 이제 점점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시대 그 400년이 지나면서 멀어진 거 계속되고 있고,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이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무엘이 빠른 시간 내에 이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만 되는 것이 마음의 큰 짐이면서 거룩한 사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그 7장의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공식적인 일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7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무엘이 아까 제가 마지막 사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사사기의 내용을 한번 살짝 기억을 해보세요. 어떤 사사가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가 있었는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암몬이 쳐들어왔다, 뭐 모압이 쳐들어왔다, 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잠깐 세워주시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딱 싸워가지고 이기면 뭐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더라, 40년 동안 평안했더라.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또 어떤 나라가 공격하니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웠더라. 계속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 한 지역에 잠깐 사사들이 반짝하고 일어났다가 그냥 그 일 끝나면 사명 끝,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정말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의 제2계명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입다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도덕적으로도 부족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도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사용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너무 사무엘은 달라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어릴 때 젖대 가지고 성막에 놨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죠. 한 구석에서 뭐 에브라임만 다스린다든지 아니면 뭐 므낫세만 다스린다든지 한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세대도 아니고 해마다 성읍들을 순회했어요.
머물렀어요. 한 바퀴 돌고, 꼭 사도 바울처럼 한 바퀴 돌고 또 들어와서 자기 고향에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고. 왜? 가서 잘 가르치고 판단해주고 말씀 가르쳤는데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떠나지 않고 있는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렇게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또 라마로 돌아와. 라마가 자기 홈베이스예요. 라마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사무엘의 고향이죠. 엘가나가 라마다임 사람이에요. 라마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계속 베이스 캠프로 사용했던 장소고, 결국은 거기에서 죽고 라마에서 묻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는 거는 그 라마의 나요시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라마는 이 사람의 사무엘의 출생지고 거기 평생 뼈를 묻었던 곳인데, 나요스는 뭔가? 나요시라는 말은 그냥 뜻만 말하면은 dwelling place, 그죠? 그냥 거주지, 아니면 학생들의 기숙사, 숙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라마, 나요, 그러면 라마라는 동네에 있는 어떤 숙소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숙소일 것인가? 선지자들의 숙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19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9장의 배경은 사울이 다윗을 까닭없다는 건 아니고 시기가 나서 자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19장 18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을 때 피해가지고 죽지는 않고 도망을 해서 어디로 왔냐면 라마로 왔어요. 라마에 누가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자기의 생애를 거의 다 마치고 또 사울도 왕으로 세우고 자기 동네 라마 고향에 와서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를 지도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온 거예요. 와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했을 때 다윗과 사무엘이 같이 나요스로 가서 같이 거기서 얼마 동안 살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랬는데 그 사실을 사울에게 누군가가 다윗이 지금 사무엘하고 같이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자기의 부하들을, 사자들을 3번에 걸쳐서 보내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잡아오지를 못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다 예언을 하고서 그냥 자기가 무슨 미션을 가지고 왔는지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선지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다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갈래, 내가 친히 가가지고 다윗을 잡아와야지. 뭐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사울은 이 사자들보다 더, 사자들은 여기 와서 선지자를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사울은 벌써 저기 동네 우물가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이 사람은 예언을 하고 밤낮으로 아주 하루 종일 사무엘 앞에서 여기 보면 겉옷을 다 벗은 채 그리고 예언을 했다,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말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뭐 장래를 예언하는 그런 종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나요시라는 거를 계속 보면, 나요시를 보면 학자들은 말하기를 선지자의 무리들이 예언할 때 이 보는 사람들이 같이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은 거였거나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표현했을 때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이제 그래요. 마치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랬던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나요시 무엇일까? 나요 공동체는 사실은
그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그때도 거기서 선지자들이 예배드리고 내려오는 그 선지자들이 막 악기를 키면서 찬양하고 할 때 거기 예언이라는데 악기를 키면서 찬양했다는 거는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찬양을 했거나 시편을 읊었거나 그런데 그때 사울이 한번 예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나효시라는 데는 뭐냐면 선지자들, 생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나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이제 전국을 순회하다 보니까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거예요. 400년 동안 정말 제 소견대로 행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나라에 구석구석 가보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아무리 1년에 한 번씩 성읍마다 부지런히 다니면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 또 사사로서 선과 악을 말씀에 의해서 재판해주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해줘도 이게 너무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할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많은 젊은이들을 모아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그 삶, 그것을 계속 가르쳐서 숙소를 만들어 놓고 가르치고 자기는 여기 라마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남아서 계속 그 지역 베델, 길갈, 미스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친 거예요. 조그만 신학교고 조그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 하는데 그렇게 한 20년이 지난 후에 7장 1절 2절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랏 여아림의 법궤가 20년 이상 있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언제 여호와를 사모하던 백성이에요. 사사시대에 무슨 여호와를 사모해요. 어떻게 경배하는지도 다 잊어버린 그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는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탁 나타나서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 할 때 우후죽순까지 온 죽순처럼 온 이스라엘이 다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국가적인 대성회를 하고 회개운동을 하고 기도하고 그때 이때다 그러고 블레셋이 저 사람들 저기 다 모였다니까 공격하자. 하나님께서 손 하나 쓰지 않았는데 우박을 내리셔갖고 블레셋을 다 죽이시고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그게 그냥 나타났겠는가. 이곳저곳에 작은 불꽃들이 계속 타오르다가 모여라 할 때 이 불꽃들이 합쳐지니까 큰 불이 돼가지고 국가의 대부흥회가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2시간씩 기도 모임이 있어요. 사역자들, 선교 사역자들. 근데 거기에 그 한 목사님이 말씀하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나라 평양 1907년에 대부흥회 있었잖아요. 산정형 교회에서 그 장로님 한 분이 여기 나와서 자기 일을 낱낱이 회개하고 공적으로 막 회개 기도를 할 때 온 성도들이 같이 통곡하면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고 회개 운동과 부흥의 운동이 막 일어난 게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너무너무 큰 사건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그날 성령이 갑자기 임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깜깜한 땅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기도한 내용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조선 땅이 깜깜한 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문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지잖아요. 그러는데 나가서 전하면 다 양반에다가 담배 술 하시는 분에다가 체면사회에다가 아무도 기독교를 믿으려고 안 했겠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가호호 다니면서 이제 전도인들을 먼저 전도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3, 3, 5 모여서 매번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하기도 하고 삶의 모범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작은 그룹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처럼 그 깜깜한 조선의 시대에 1880년대에 그러다가 성령께서 딱 때가 돼서 임하실 때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 불꽃들이 한꺼번에 모이면서 큰 불이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20년 동안 곡적으로 미스바에 나타나기 전까지 사무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같이 가까이 오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성읍을 다니면서 나요시라는 공동체 통해서 젊은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함께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찬양을 같이 하고 이 선지자들에 보면 그 사역 중에 하나를 보면 늘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해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그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됐던 것이 결국은 나중에 큰 불이 돼서 국가적인 회개운동과 온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무엘 시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열왕기 하를 보면,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할 날이 가까웠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거를 감지했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는지 아니면 엘리사가 그거를 딱 느꼈는지 모르지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나는 여기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 나 따라오지 마. 아니요,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야, 하나님께서 여기 베델에서 나를 또 여리고로 부르시는데 난 거기도 따라가요. 여리고에 가서 난 저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저도 따라가요. 이렇게 계속 따라가다 결국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고 엘리야에게 옷자락을 가지고 자기도 요단강을 치면서 요단강이 갈라질 때 그 엘리야의 영의 갑절을 받아서 정말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도 사무엘 시대 못지않게 흑암의 시대였어요. 그죠? 엘리야는 어떤 왕일 때요? 그 유명한 아합 왕과 싸울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 유난히도 이 나요시 많아요. 선지자들의 합숙소가 그렇게 많아요.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사가 계속 갈 때 베델과 여리고에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나와요. 50명이.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요시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야, 오늘 하나님께서 너 스승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건데 너 알아? 엘리사가 나도 알아. 잠잠해. 또 여리고 가니까 거기서도 또 여호와의 생도, 그 선지자 생도들이, 그러니까 선지 학교 학생들이죠. 야, 오늘 내 스승이 오늘 하늘로 올려가실 것 같은데 너 알아? 거기 보면은 선지자의 학교들이 다 있어요. 50명, 100명. 근데 그들이 이렇게 요즘 신학교처럼 공부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합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열왕기하 6장 보면은 선지자 생도 중에 하나가, 학생 중에 하나가 엘리사한테 와서 선생님,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너무 좁으니까 집을 좀 늘려야 되겠어요. 저기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 나무를 좀 잘라다가 여기 집을 조금 늘려야지, 우리 좁아서 어떻게 살 수가 없네요. 그래, 가자. 거기서 도끼 빠져가지고 건지는 데가 거기거든요. 그 다음에 선지 생도 중에 와이프가 와서 자기 남편은 죽었는데 빗장이들이 우리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거 다 생도들이에요. 그럼 엘리야 때나 엘리사 때 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에서, 아무리 흑암인 시대에도 구석구석에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려는 운동들이 작은 데서 계속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한 3년째 당하면서 지금 가장 긍정적으로 늘어난 게 뭐냐면 줌 미팅이에요. 줌 미팅. 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게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도 토요일 날 줌으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줌으로 만나서 뭘 알겠는가? 우리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지금 6개월 이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친근해지고 주 안에서 완전 동역자들이 되고 사역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돼요. 그럼 이런 모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이렇게 크게 모이는 게 없을 때 2년 반 동안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모임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시간을 주실 때 우리가 일어나서 전에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200만이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미스바 광야처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나요시나 아니면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지 학교, 자기 제자들을 키우는 그 학교는 그 시조가 누구냐면 사무엘이다. 사무엘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그때까지 계속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7천을 어떻게 남겨놓으셨는가, 저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남기실 수 있겠, 그냥 뭐 하나님이 직접 7천명을 다 찾아가셨겠는가. 그래서 사무엘이 행한 일이 다 훌륭하고 사무엘은 흠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행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학자들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냐면 나욕 공동체를 만든 것은 사무엘이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이스라엘을 어둠 가운데서 살린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오늘 라마 나옳 이야기를 하는가? 사무엘은 어릴 때도 성전에서 자랐고 젊을 때는 정말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국을 다스렸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는 성읍마다 이 나옳 공동체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을 키우고 선지자들만 키운 게 아니라 그 키우는 가운데 사람들이 같이 조인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신 다음에 사무엘이 계속 슬퍼하고만 있으니까 너 왜 슬퍼하니? 내가 사울을 패했는데, 난 이미 작정해 놓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가서 기름 부어라, 베들레헴에 가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 엊그저께 사울이 왕에서 패함을 당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누굴 가서 기름을 부으면 제 목숨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목숨 얘기까지 안 했지만 어떻게 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면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키라고 하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고 소 한 마리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 그 동네에서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을 청할 때 이세의 가족을 청해라. 거기서 기름 부어라. 그게 너무 흔한 일이었던 거예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왜? 신루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 수 있는 예배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방 가듯이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가서 어느 지역, 라마면 라마, 베델이면 베델에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께 우리가 제물을 드릴 것이다. 사람들이 조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음식 같이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선지 생도들은 사무엘에게 배운 대로 찬양을 하고 시편을 읽고 이러면서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긴 자들을 다 남겨놓으신. 자,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사울에게 난 이제 너를 그만 만나겠다. 그리고 라마로 가는데 그때부터 정말 죽는 날까지 학자들에 의하면 35년 이상을 라마에서 나욕 공동체를 섬겨요. 정말 은퇴 없는 은퇴를 하셨죠. 자, 이래서 이 나욕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암흑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름도 모르고 자기가 왕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모의를 할 때 한 걸음에 와서 모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은 뭘까? 첫째,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봐요. 아무리 암흑이라 해도 하나님께는 암흑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죽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나욕 공동체를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에 비교하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비교하셔야 돼요. 세상 속에 있는 공동체들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도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의 시대에 이 일을 무엇을 통해서 했냐면 선지자들의 무리를 준비시키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은 것 같지만 50개짜리 1000개 있는 거하고 그냥 한 30만 명 모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세겠어요, 사실은. 지금도 저는 작은 교회들, 또 작은 기도하는 공동체들이 너무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다고 봐요. 파워풀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 무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요. 심지어는 여기 아까 그 사무엘이 베델에도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엘리야 선지자도 베델을 가요. 베델은 무슨 동네예요? 제일 악하고 제일 우상숭배 많은 동네 빨리 말해봐. 그러면 우리 베델 그러죠. 왜? 거기 금송아지 세웠던 데잖아요. 그 선지서들 보면 그 소선지자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섬기던 그 베델에 가라. 베델로 가. 그 우상숭배의 장소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그 우상숭배의 대표급 도시인 금송아지가 경배를 받던 그 도시에도 선지자의 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망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 구원을 친히 이루신다는 거. 그러면 교회의 존재와 역할은 뭔가? 아까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정말 대적자고 원수잖아요. 세 팀과 사울을 무려 4팀이 다 여기 나요새 와서는 칼을 대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막 같이 찬양을 하는 거야.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게 교회죠. 세상과 다른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 휩쓸려서 들어가서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는 파워를 지닌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거죠. 칼 들고 활 들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지금 서슬이 시퍼런 사울이 가서 잡아오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가하게 찬양을 하고 있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는 세상을 닮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흡수되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찬양을 여기 와서 찬양을 할 때 여기는 세상 노래하고 달라. 뭔가 분위기가 아니야. 말씀도 세상에 듣는 교훈하고 틀려. 감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나 왜 이렇게 죄가 생각나? 말씀의 은혜를 또 받는 거죠. 자, 이런 곳이 라마 나요과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으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 지금의 교회 또 나요시였다는 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말씀이 희귀하다고 낙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끝이야. 교회 전성시대는 끝났어. 유럽을 봐, 미국을 봐, 우리 한국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잖아. 그러나 지금 브라질이나 또 뭐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 구석 지역에서는 아직도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세요. 무빙해요, 무빙. 그거는 뭐 한 장소를 떠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지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세요. 그곳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불길을 또 이렇게 불씨를 거기다 모아놓으셨다가 또 흩으시고 또 흩으시고 하시거든요. 자, 우리는 이러한 때 이제 일꾼을 키워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 저는 22살에 예수님 믿었거든요. 물불을 안 가리고 주님과의 신혼여행 기간이 너무너무 길고도 좋았죠. 지금도 어떤 때는 몸도 피곤해지고 아픈 데도 많고 이래서 낙심하려 했다가도 그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열정과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고 일하셨던 걸 기억하면 다시 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게 없으면, 젊을 때 하나님을 해서 확 올인했던 그 경험이 없으면 늙어가지고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내 몸이 귀찮아질 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무엘처럼 35년을 이 공동체를 죽을 때까지 섬길 수 있겠으며, 어떻게 갈렙처럼 40살에
산지에 정탐 갔다 와서 나 지금 85세인데 나 비전 안 변했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저 산지 내게 주세요. 제일 힘든 저 산지 나 주세요. 어떻게 했을까? 40세 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우리 세대는 갑니다. 10년, 20년 후에 우리 다 갑니다. 사용 못 합니다. 저부터도. 그럴 때 우리는 젊은이들을 키우는데 큰 데서 키우려고 하지 말고 작은 그룹, 성경 공부 그룹에서, 기도 모임 그룹에서 계속 나이옷을 만드는 거야, 공동체를. 선지자 50명 있는 학교, 엘리야의 그 선지자 학교도 다 50명. 그 다음에 아합의 종이었던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오벳인가, 그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만났을 때 아합에게 가서 내가 오늘 아합 만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던 사람, 내가 선지자 100명 데려다가 나 숨겨갖고 막 먹이고 그랬는데, 그것도 선지 생도들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세상적으로 유용하지 않아도 우리 하늘소망교회에서 그런 일꾼들을 키우고 그런 어린이들을 키우고, 그래서 정말 아무리 제사장이 없고 말씀도 없었던 그런 시대라도 작은 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불꽃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점점 더 세상이 좋아지겠어요? 점점 어두워지겠죠. 아이고, 요즘에 또 퀴어 축제 또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우리 같으면은 얼굴도 가리고 다닐까 말까 하는데 세상이 참 악함이 용감하구나, 그런 생각을 요새 해요. 자, 이러한 때라도 우리가 공동체들이 서 있으면, 그리고 이런 공동체들이 모여서 한번 와 하고 한번 뭉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날은 언제나 있다. 자, 그러니까 나역 공동체는 보면 평범한 젊은이들을 사무엘이 불러 모아서 가르쳐요. 가르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찬양하는 일상을 만들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무엘이 이제 순회하고 라마로 돌아가시면 자기들이 그 평신도들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하는 거래,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뭔가?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 그것만 계속되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식들에게만 그거 계속돼도, 우리 아는 지인한테만 그것이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기만 해도 교회는 사라질 수도 없고 위축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거 바라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는, 사무엘은 이 라마 나욘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어디가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한 몫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림이 커지는 거죠. 눈을 크게 뜨는 거죠. 자, 이건 아이러니하지만 사무엘은 누구한테 배웠냐면 엘리야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시대에 필요한 일꾼으로. 우리가 뭐 지도자를 너무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지도자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렇게 키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배웠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나중에 다시 50 생도를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옥에서 쓴 디모데 목사, 자기의 영적 아들에게 쓴 글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럼 충성된 사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받을 만하고 키울 만한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한테 배운 것을 부탁해라는 거 뭐예요? 전수해라, 가르쳐라.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꼭 디모데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 가정에서 내 자식, 내 손주, 내 친척에게만 해도.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치겠는데, 어제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한 그 목사님 중에 지난달 내내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그
신학생들 나요가 같은데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 라마에 갔다 왔다는 거야, 지난주에. 그러면서 너무 생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신학교가 5년 됐는데 요번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대요. 9명. 아주 조금이래요. 20명밖에 없대요, 신학생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는 이스라엘 지역, 특별히 웨스트뱅크 거기 지역에는 이렇게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대요. 없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크리스찬들이 2명, 3명 이렇게 있대요, 동네마다. 근데 아무도 지도해주는 목사도 없고 모일 수 있는 교회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 졸업생들 9명을 어떻게 파송했냐면 그곳에 이렇게 사무엘처럼 순회하면서, 왜냐하면 저동 일산에 3명, 파주에 2명 이렇게 다 모여있대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막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힘들면 또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사무엘처럼 순회하면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꽃들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확 일으키실 때 웨스트뱅크를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우는 그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이게 지금 계속 특별히 모이기 힘들고 핍박이 심하고 전쟁이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데서는 나요시 꼭 필요하구나, 이 공동체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어지러운 시대에 또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 작은 공동체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분명히 하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엘리에게 배운 사무엘도 하나님 동행하실 때 이 큰 일을 혼자 이루어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